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였는데 완연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랑 체육관에서 피구를 하고 왔는데요. 완전 봄이 되어서 아이들도 들뜨고 어른인 저도 많이 들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많이 이렇게 마음도 들뜨고 봄이 오니까 또 기분도 좋아지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봄날이 다가왔는데 또 교회 절기는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절은 당장이라도 저 산으로 들로 이렇게 뛰쳐나가서 소풍도 하고 즐기고 싶은 계절인데, 또 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절기로는 고난주간이 찾아오다 보니까 또 이번 한 주가 사실 또 벚꽃 절정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벚꽃도 보러 가고 싶은데 고난주간에 가기는 뭐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으실 줄 압니다. 참 이 절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절기를 단순히 그냥 지키는 것으로만 그 절기를 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니까 그냥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로 그냥 새벽 예배 나오고 또 절제하는 삶,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잘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반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반겼던 그 주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렇게 단순하게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무리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원했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저 로마의 압제도 깨뜨리고 저 헤롯과 이방 왕이, 이두메의 왕이 있는 저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제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반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처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또 우리가 절기라고 해서 의례 지켜왔던 방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절기를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길 원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싫어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는가를 살핌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고 죽이려 했던 그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속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근데요, 사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을 재판해 보아도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군중 앞으로 몰아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 몰아오세요.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일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무리들이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몬 군중은 아니었지만요, 예수님께 죽음과 같은 배신과 배반을 안겨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로 양육하였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세웠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자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죽이라고 소리쳤고 또 예수님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고 도망갔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과연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직분을 받았고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의 중심 안에, 나의 중심 안에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 모른 척하려는 마음은 없는지를 살핌을 통해서요, 이 고난주간에 또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또 그것들을 묵상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드립니다.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오늘 물어봤습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니?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요 이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부모님을 따라서 이런 절기가 되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주간 되면 금식하셨죠. 뭐 일주일 금식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혹은 하루에 한 끼 이렇게 정해놓고 금식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또 성금요일을 정해놓고 하루 종일 금요일 날을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금식만 하셨습니까? 이 기간에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셨던 그 고난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삶으로 묵상하기 위해서요,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앞두고 맞이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잘하는 것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의례해왔던 종교적인 의식들, 또 특별 새벽기도와 같은 그러한 행사만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 진짜 의미들을 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정말 의미 있고요, 잘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요, 과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리고 과연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는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한 자들,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 인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또 이익을 침탈하기 때문에, 뺏어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1차적인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자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반기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버립니다. 바라바와 바꾸어 버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예수님에서 제목을 찾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까? 그 유대 유월절 전통에 의해서죠. 그랬을 때 많은 군중의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바를 택했다고요. 그 시대에서조차도 전 인류가 사실은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또 제자들도 등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등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먼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을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표면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침탈했습니다. 어떤 권위요? 종교적 권위요. 그들에게 이제 정치적인 권위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누군가를 재판하거나 누군가에게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재판을 하지만 결국엔 누구에게 데리고 옵니까? 유대 총독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요, 행정적인 처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처분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정권, 사법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 권한과 경제적 권한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권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공회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정교적으로 다스리는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70명 정도의 공회원이 있다고 알고 있지요. 70에서 한 72명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종교 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권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정신적인 그 영향력을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흔드십니다. 그것이요,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권력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부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권한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권력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잘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 시대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이고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언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들이 말로는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행사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원래는 제사장에게 와서 나음을 받음을 확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터부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던 세리와 같은 이들과 친구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로마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왜요?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바치는 일들을 합니다. 사실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와 결탁한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하지만요, 예수님 시대의 이 대제사장은요, 로마로부터 부여되는 유대의 총독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와 자신들보다 더 결탁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직접 거래합니다. 로마의 황제와 또 로마의 총독과 직접적으로 세금을 거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싫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민족을 배신하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권한을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이 바로 이 세리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싫어하는 무리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기 싫은 것이죠. 점차 예수님이 자신들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거리가 있고 자신들과 경쟁하는 상대들과 점점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려질 만한 창기와 같은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저 예수님의 활동들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저것이 빌미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도요,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엿보니, 이럽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말상대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비를 걸 게 거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과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요. 다만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 준수에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특별히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엿보고 있어요. 호시탐탐. 예수님이 언제 안식일을 범하는가? 그리고 그 안식일을 범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고발하려고요. 예수님이 자꾸 자신들의 삶에 끼어들고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자꾸 뺏어가고 그것들을 상실시키는 일들을 자꾸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계속 그것을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마치 말씀을 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지만요, 속내는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 시험하려고요. 이처럼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거슬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지켜내는데 급급하셔서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은 틀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예수님 자체를 공격합니다. 그게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전하는 말씀은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바른 말씀만 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예수님이라는 그 메신저 자체를 공격합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성전에서 상행위를 하는 장사꾼들을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어? 우리는 로마로부터 그 권위도 부여받았고, 또 유대 총독으로부터도 권위를 부여받았고, 또 전통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우리는 제사장이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권한을 율법에 준수하여서 권위를 받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우리가 아는 사람은 나사렛 작은 촌동네에 목수에 불과한 당신인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그런 권위를 받았어? 하다못해 랍비 교육이라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권위를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부당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이런 권력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흩으시고 깨트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권력도 예수님이 이제 그 중심에 들어와서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이들을 다 흩으셨다고 45절과 46절에 보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경제 권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져와야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이 제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서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먼 길에서, 유대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하다 보니까요, 처음 출발할 때는 흠없는 양이나 소, 이러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먼 길을 걸어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과 이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제물이 흠이 없는지, 제사를 드릴 만한 제물인지를 검수하였다고 해요. 근데 이 검수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흠을 잡은 것이죠.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는 제사 드릴 수 없어. 흠이 있잖아. 오다가 여기 무릎 찢겼네, 소가, 양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가서 장사꾼한테 바꿔와. 갖고 왔던 그 소나 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헐값에 팔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준비되어 있었던 제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와 양이 비싼 값에 팔렸던 것입니다. 그 이문을 누가 취했을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허가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이문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던 세겔이라는 그 화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폐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데나리온이나 달란트나 이러한 그 화폐와 교환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환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터무니없는 그 이문을 챙겼던 것이에요. 그 환율을 조정해서요, 이 세계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세계를 발행하면서 터무니없는 그 환율을 조정해서요, 이문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환전할 때 일정의 수수료가요, 대제사장의 가족들에게 갔다는 것이,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그 허가권과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이문이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노마에 뇌물을 바치고 또 유대 총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사용했던 것이에요. 근데 또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상행위를 하던 이들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강도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이들을 쫓으실 때 어떠한 모습을 쫓는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속내를 모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았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전하는 사람들,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죠. 이 세 개를 취급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비둘기를 팔았다는 건 뭐냐면, 그 예물을 드릴 때 비둘기는 어떤 사람들이 바치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상관없이, 그리고 암수와 상관없이 바칠 수 있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예물이, 번제물의 예물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누가 바치는 거예요? 사회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기에, 번제를 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씻어야 하겠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재물이 비둘기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비둘기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둘기를 준비해왔던 사람들도 뭐 산에 가서 잡아왔든지 자신들이 집에서 길러왔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곱게, 가난한 자들이 곱게 길렀던 비둘기마저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검수하고 다시 바꿔와라 이렇게 해서 큰 이문을 챙기고 불의한 이문을 챙겼던 것이에요. 이처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종교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권력을 계속 침탈하는 것, 침해하는 것이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신들의 안방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아가면서 했던 성전 안에서의 상행위를 예수님이 들어 엎으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전부터도 계속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대놓고 찾기 시작합니다.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처럼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불편함과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지 않았던 부류가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여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아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마음이 완전히 막혀있고 닫혀 있어서 그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과연 안 믿는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이 닫혀 있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심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틀린 말씀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로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석적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안 듣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예 듣지를 않고 귀를 닫아 놓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석적으로 듣습니다. 왜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할까? 그것을 찾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그 저자 직강으로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욱더 종교적입니다. 근데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유익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요? 계속 불편하니까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자신의 양심을 찌르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불편함과 불이익을 안겨주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침범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종국에 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니면 누가 못 박혀야 되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요.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하니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들이 질 수 없는 십자가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봄을 통해서, 겪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를 깨울 것입니다. 물론 여태 깨워오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특별히 더 특별 새벽 기도회로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실 것인데요, 고난을 묵상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묵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일주일 잘 참으면 부활절이야. 일주일만 잘 참고, 일주일만 새벽 예배 잘하고, 일주일만 금식 정해놓은 시간 금식하고 절제하는 삶 살면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절이니까 그때부터는 또 어때요? 다시 잘 살 수 있어.
혹여 이러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지키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진정한 주인이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은 많이 알고 예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요.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좀 손대지 말아주세요. 제가 일주일은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은 새벽 예배 나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부활주일 지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1년 동안은.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그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신용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 그냥 타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려고 성전을 회파하세요. 사실 성전 정화운동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아예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과 같은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삶의 중심에 누가 성전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리고 예수님이 참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못 박으려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환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종려주일인 것처럼요, 예수님께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만들려고 했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면요, 잘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고 나서 어떻게까지 추대하는지가 보이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무한대로 제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겪은 이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임자를 만났습니다. 여태까지는 가난과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세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맨날 핍박당하고, 그래서 세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미워하는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경제적으로 항상 핍박당하고 쪼들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일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배를 한도 끝도 없이 불려주고 계세요. 먹을 거를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수만 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어때요? 이제 이분을 임금 삼으면 되겠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자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야, 이제 예수님 임금 되어 주십시오 하였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셨어요. 15장 26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막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도망가세요. 그리고 계속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찾아다니는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참된 주인 삼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떡을 주니까 그 떡 먹으려고, 기적을 보고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보고 떡 먹으려고 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37절에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이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제까지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수많은 기적들을 본 바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라면 왕이 돼도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요, 본 바가 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능한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어떤 그 가려운 부분들, 또 가난한 부분들, 굶는 것들, 이런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겨지니까 왕으로 취대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다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자 바로 버려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빌라도가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로마를 위협할 만한 그러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려고 하는데 18절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무슨 말이냐면 밀란과 살인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이제는 그 바라바가 낫겠다, 예수님보다. 왜요? 일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채워주고 떡을 주고 또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안나스에게 잡히고 그 다음 가야바에게 가서 재판받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심하게 맞지요. 심하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또 끌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맞아요.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몰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몰골로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태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이 일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떡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모은 무리가 이렇게 다니니까 예수님이 공격받으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동원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하룻밤 사이에 오히려 잠재우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잠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매맞고 그 쇠사슬에 차여져서 비참한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서 바랄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일순간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제목도 빌라도조차도 제목을 찾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을 바라바와 바꿉니다. 왜요? 바라바는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니까요.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그가 저항하는 저항 세력이니까 차라리 저 바라바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무리들과 얼마나 다를까, 나 자신은 과연 얼마나 무리들과 다를까 고민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10억 받으면 나 목회하겠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마음이 흔들렸다. 진짜였어요. 사실 진짜로 내가 10억을 받고 사역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과연 내가 사역을 포기 안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10억을 주시면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안 하시겠습니까? 10억과 예수님을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번창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별로 안 생겨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주일날 나오는 게 점점 귀찮아지고 주일날 나와서 섬기고 이렇게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나오고 예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집안 형편은 여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그 모양이에요. 내 직장에서의 나의 위치도 여전히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점점 드는 생각이 예수님 자꾸 믿어야 되나? 교회 나가야 되나? 차라리 이 주말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까? 어디 가서 부업을 할까? 혹여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우리 청년들 없지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이 주말에 가서 내 토익 성적 올리고 취업 준비하고 직장 나가고 아르바이트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가족들 돌보고 자녀들 돌보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안 나와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내 유익을 찾는 게 더 좋으니까요. 누구와 똑같나요? 오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하는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은 누구였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주고 예수님이 우리 병 고쳐줄 것 같으니까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인데 일순간에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버려버려요. 바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과 내 유익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어떤 것이 생겨난다면 그것과 나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있다라고 고민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야만, 그러한 우리 현재의 상태, 우리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야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을 수 없어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그 질문과 제가 답하지 못함을 통해서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실 저급하지 않죠.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이 저급한 내 삶의 유익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저 자신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과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조차 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바꿔버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못 박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등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제자들인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